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공부를 또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참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영육간을 우리 환경을 주님이 더욱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장로교의 정치원리 이 책은 이제 거의 뭐 끝마무리가 이제 다 왔는데 2학기에는 지금 보니까 이 언약신학하고 지금 초기 기독교 사상사를 2학기에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계속 하는 게 좋고 다른 거는 뭐 그대로 연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번 학기로 끝나는데 그 2학기에는 뭘 지금 할 거냐면은 필립 샤프의 교회사 8권에 보면은 13장에 제네바 교회 헌법과 7이라는 게 나와요. 제 13장 한 챕터. 그 한 챕터를 일단 2학기에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해. 요거로 하고 그래서 이 제네바 그러니까 칼빈의 그 제네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 원리를 가지고 그 교회가 나아갔는가.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개신교의 우리 모든 개신교의 아주 그 모범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립 샤프의 이 교회사 8권 13장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13장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2학기 때 가능하면 더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장로교회 사상사라는 게 있어요. 종신대학 출판물에서 나온 거예요. 요걸 또 필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신학교가 굉장히 좀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학적인 과정을 밟아왔고 어떤 형성이 왔는지 몰라. 아니 한국 목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목회할 것이며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 이 사상사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에 대한 가장 우리 개혁주의적인 또 보수적인 우리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장로교회들이라는 교회가 어때요? 뿌리가 없는 그냥 지 멋대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사가 지금 굉장히 왜곡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왜? 주로 이 한국교회사를 다루는 그 교회사가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냐면 주로 자유주의,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특히 이제 에큐메니칼 주의의 관점으로 교회사를 바라보는 그 교회사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사 책들 읽어보면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도 이 교회사가들이 제대로의 관점을 정말 올바르게 이것을 서술하지 않아가지고 그릇된 교회사를 배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교회사를 배우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때요? 그릇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립 샤프의 즉 칼빈의 제네바 교회가 어떻게 정말 그 당시 종교개혁 그 시점에서 어떻게 개혁신학 또 개혁주의 또 장로교회 정치를 그 제네바 교회에서 했는가에 대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 사상사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걸 딱 이제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또 장로교, 이게 어떠한 틀에서 지금 형성이 되었고 또 지금 얼마나 뿌리가 없는 장로교, 뿌리가 없는 개혁주의라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지금 요것만,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만 이제 요걸 이제 1번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저 제네바 교회 그 13장 그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국 장로교 정치 사상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될 거예요. 요 책 아직도 아마 절판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으니까 요 이제 한번 서서히 한번 저기 구입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필리샤프 교회에서 팔고는 그 뭐 전체가 없으면은 뭐 부분적이라도 그냥 13장 그냥 나중에 저희 카피해서 분량이 이렇게 많이 안 분량이 볼만하지만 어쨌든 뭐 전체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만 이제 별도로 해서 수업 시간 이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43페이지 교회 회의들 거기 2장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부터 바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자, 성경은 가시적 교회가 지역 회중 교회보다 더 높고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죠. 지역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 그러나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보편적 교회니까 엄청나게 뭐 범위가 넓죠. 두 번째는 성경은 회중들을 정치 제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회중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별도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여기 정치 제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뒷부분으로 나가면 알겠지만은 어떤 하나의 독립적 그런 회중 개념보다는 더 높은 치료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어때요? 교회 정치 형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근거로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4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보통 회중들이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디도서 여기 사도행전, 빌립보서, 디도서, 그다음에 사실 디모데 전후서에도 역시 그런 관계성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보통 당회라 그랬다. 근데 당회의 구성 조직은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목사와 장로 이렇게로 이제 구성돼 있으니까 두 종류로 장로들이 사실은 구성이 돼서 이 당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사실은 한 지역 교회는 사실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가 바로 장로회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우리가 장로교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당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교회의 하나의 조직 요소로서 장로회, 장로교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엄밀히 얘기해서 당회라고 조직할 수 있는 교회는 장로교만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들이 많죠. 순복음교회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거의 다 장로가 있어요. 장로. 그리고 그 장로들이 실제로 장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로된 사람들이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가 도대체 왜 장로로 뽑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로라는 직분은 그냥 마치 군대에서 무슨 계급 하나 진급하고 계급장 하나 붙여주는 거로 인식하는 그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장로들이 망치잖아요, 교회를. 장로들이 교회를 망친다고. 물론 목사도 같이 망쳐. 둘 다 같이 교회를 그냥 말아먹는데 가장 1등 공신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어때요? 바르게 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회는 교회의 치리회예요. 치리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잡고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바르게.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리, 질서, 권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 치리회, 당회는 중요한 어때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그러니까 이 당회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당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 당회라고 하는 게 마치 그냥 그 무슨 대기업의 무슨 회장실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나죠. 이런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 당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에 치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그리고 이 목사는, 담임 목사는 사실 그 당회장이죠, 당회장. 그러나 이 당회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회를 운영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담임 목사 아니면 뭐 위임 목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또 무슨 뭐 당회장, 어느 교회 주보 보면 뭐 당회장 누구누구 뭐 이러잖아요, 목사. 그럼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굉장히 그 교회가 아주 그 목사 자신이 무식하다는 걸 아주 만방에 저 땅끝까지 전하는 거, 땅끝까지. 그냥 목사라고 해야지. 어느 교회 위임 아니면 담임 이래야지. 무슨 당회장 뭐 누구. 이 당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당회는 245페이지 나와있죠. 신중함, 협의, 의견 교환, 그리고 다수결을 통하여 다스리는 전체 기구의 활동을 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물론 장로교의 정치는 민주정치예요. 칼빈이 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예요? 그냥 도시요, 도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서울시, 그 당시 스위스 자체가 어때요? 하나의, 지금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연방국가. 각 주가 모여서 어때요? 그 협의 체제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더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 각 자치회 도시들이 하나의 연방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도시가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이면 가톨릭, 개신교면 개신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뭐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그 종교,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라, 그러니까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외에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네바시에 있는 그 제네바 교회는 어때요? 바로 그 도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중세 후반기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치나 종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바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왜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들어가느냐? 그것은 제네바 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엄밀히 얘기해서 민주정치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정,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지, 누가 더 많은 다수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는 어디요? 교회는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런 조심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당회가 그 중요한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당회는 그 당회 자체도 물론 그 당회 자체는 한 지역 회중의 치료의 기관이지만 그러나 그 당회도 어때요? 노예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그 노예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각 노예는 바로 그 당회가 모여서 사실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총회는 뭐예요? 그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나 총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전체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역 회중의 개념보다는 가시적 교회 개념이 사실은 강해요. 노예나 이 총회는.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상해 7회 활동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노예 정치 제도에 무슨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살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알지만 사도들은 각 교회를 독립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건 정말 분명한 거예요. 각 교회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당시 각 지역 회중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율법의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공회로, 그러니까 상해 치료회로 그 문제를 협의로 문제를 넘긴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각 교회 독립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교회를 서로 연계를 시켜서 그 교회들이 상위 치료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니까 잘 교리와 질서와 건증을 바르게 잘 하도록 그런 체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5가지 내용. 첫째, 예루살렘 공회와 관련된 살펴보자. 자, 여기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의 모임은 하나의 대표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렇죠? 대표자. 자, 거기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뭘 보여주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둘이 그냥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사람을 보내기로. 어디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위 치료회, 예루살렘 공회로 보내는 거. 보내가지고 지금 이 다툼과 변론의 문제에 대한 이것에 대한 교회의 연합, 그 가장 상회, 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줄 것을 지금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 파견된 대표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각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총회 대표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파송 그 자격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서 그 노회의 대표자들을 거기서 선출을 해가지고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이 지금 이 장로교의 개념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들은
물론 사도라고 하는 그 직기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아주 참 대단한 그 권위의 그 자리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단지 사도, 마치 오늘날 그 천주교의 추기경과 같은, 아니면 무슨 주교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공예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회원으로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만큼 사도들 자신도 뭐예요? 그 공예의 권위에 뭐합니까?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사실 12사도들이 있으면은 그냥 12사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도들조차도 뭐예요? 그 공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 그 상회 치료에 뭐예요? 한 사람의 회원으로 참여한 거지, 거기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중요한 원리를 가진,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어때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치료의 조직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이제 초기 선교 사역 때 보면은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들 같은 경우 동로회를 조직하기까지 그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들을 세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때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교회나 우리 장로교회가 사실은 뭐예요? 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형식적 내용에 있어서 사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 이런 조직의 내용보다는 그 조직에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치료에 참여하는가, 사실 이게 더 문제. 사실 이게 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는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교회 정치 원리니까 정치적 구조에 대해서만 사실은 거의 이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뭘 덧붙여야 되냐? 우리는 이 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그 외 사도들이 있겠죠. 그 초기에 그 쟁쟁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또 교회 규범으로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모범으로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회 자체도 사실은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공회가 이 치료회가 이 상회 치료회죠. 예루살렘 공회는 어떤 스스로의 독립적인 그러한 그 의견이나 그러한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저들은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 역시 뭐예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도 뭡니까? 사도들 자신도 같이 장로된 자들로 240여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영감받아 오류 없이 해석하는 해설자들로 여기에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들은 같이 장로된 자들로 행동하기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한. 예,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들이 참 겸손해요. 왜냐하면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의 직분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대단한 건데도 저들은 같이 장로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교회에 세우는 그 안수한 그 장로들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질서를 세운다는 그러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저들이 활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둘째, 그 공회가 말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 문제가 되었던 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언급합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벌써 이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교회 속으로 틈타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가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공예로 가져가자. 그래서 공예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교회의 문제가 역시 또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주장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고 갈라디아에 생길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개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때요? 시간 낭비. 그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사역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예로 가져가서 공예에서 아예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복음적 답변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딱 이미 그 개교의 회중들이 어때요?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 사역 이런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불필요한 논쟁도 없을 것이고 시간의 낭비도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교회가 혼란하는 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만 인식 자체가 너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교회 정치는 싸우는 거다. 교회 정치는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치적인 문제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7위의 개념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지역 교회가 어떤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올바로 정리하고 올바른 질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윌리엄 커닝햄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를 위탁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소수파에게도 동등한 법적 자격을 주어 예루살렘 교회에 재검토해보게 하고 만일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결정을 반대로 내려달라고 호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걸 아예 그 문제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예루살렘 상위 7회 공회로 딱 문제를 가정한 게 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어떤 이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이런 분파들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용인하는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0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 정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준다. 상위 7위들은 교회 하위 7위들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죠? 감독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의 지역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지역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물론 최대한 완벽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의 지역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들이 어때요? 서로 이러한 치리의 조직을 해서 어느 한 교회가 삐뚤어 나갔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사실은 치료의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거의 그냥 유명무실해졌어요. 유명무실하잖아. 합동 뭐 이런 교단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계 신문들 봐요.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절절절절 매잖아요. 절절. 제대로 그 문제를 딱 생겨나면은 그 노예가 단호하게 나서 갖고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로교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손을 못 대.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건 뭐예요? 그 노예와 총회가 상위 7회 기관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목회자를 목사직 박탈도 못 하잖아요. 이게 이런 그 노예 이런 이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도 이런 형식은 하여튼 좋아해. 그러니까 뭐 노회장이 되려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총회장 되려고 뭐 돈을 몇 억을 뿌린다는 어쩌저.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막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 기관들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뜻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장로교 자체가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해요. 거의 유명무실.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나도 노예 오래 뭐 있어봤지만은 나는 노예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 도대체 노예가 뭐 하는 거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밥 처먹고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노예냐? 그럼 노예를 뭐 해가냐 이거? 도무지 어떤 지역 교회를 올바로 세워주려는 그런 일이 없어요. 목회자들을 좀 더 신학적으로 재교육도 하고 뭐 세미나 올바른 신학 세미나도 좀 하고 이런데 이런 게 너무 없는 거.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러고 하여튼 놀고 먹는 일은 잘해. 그러나 정작 교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일에 있어서는 노예는 어때요? 무기력하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미 능력이 이미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제네바 장로 우리 개혁교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로 즉 우리가 이런 교단이나 노예나 이 기관이 왜 세워지냐 이거 왜?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도록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직을 성경에 딱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조직의 틀만 겨우 가져다가 실제로 그 내용은 어때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참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지 멋대로 막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사실 많이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제출한 문제를 공회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즉,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율법 문제, 즉 모세 율법 문제에 대한 그런 좀 이제 생겨나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다루는 공회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공회는 야고보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전체 공회의 어떤 인도자로,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총회장으로 사실은 활동을 해요. 공회는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교회,
어떤 지역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공회로 넘어왔을 때 공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어때요? 각 지역의 당회원들을 일단 소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심의는 질서 있고 합리적이고 성경의 근거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상해 치레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될, 그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 심사숙고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예, 아니 바로 각 그 지역 회중 교회 장로들, 또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사도들이 아직 살아 있을 동안은 사도들도 역시 그 공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바울, 바나바는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사역과 관련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참 은총을 베푸신 걸 자기들이 보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공회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어때요?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일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야고보는 그런 결론을 사실은 내려요. 우리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때요?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심의가 일반 노회나 총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는데 검토가 사실 안 돼요. 뭐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그 검토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검토하는 사람 자체 어떤 문제를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어떤 사람이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이 WCC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이 WCC 문제도 참 거기에 참여한 교단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 않는 노예들, 특히 장로 같은 거 굉장히 그건 참 무식한 것들이에요. 무식한.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것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따져봤더라면은 이 WCC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올 텐데 하나같이 다 그 WCC에 동조하는 놈들이 노예와 총회에서 그런 걸 심사하고 있으니 그게 부결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심사를 한다 한들 그게 정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신학적인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죠. 자, 넷째, 공회 결정의 성격과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랬죠. 이제 이 공회에서 어떤 것이 이제 심사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떠한 권위를 나타나느냐?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그걸 만약에 각 개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출석한 장로들은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공회는 결국 세 가지 조치를 행했다. 그들은 하나의 결정에 도달했다.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널리 퍼져 있는 교회에 나눠줄 답장에 초안을 넣고 사람들을 선발하여 공회 대표자를 보낸 여러 교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각 교회, 각 회중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 회중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공문.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교에서 생기면은 이러한 공예의 결정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굉장히 엄격한 어때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권위를 만약에 어떤 교회가 아니면 어떤 노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역시 그 문제에 대한 또 심사를 어때요? 심사를 또 공에서 또 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 측이나 합동 측, 그다음에 이제 교단 그 정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뭐 총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또 따르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진 경우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기장 측이 갈라진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총회에서 가결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따르고 그러질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정당한 방법으로 어때? 정당한 방법으로, 전당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시 상회 7위에 의의를 제기해서 이거는 총회가 잘못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절차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54페이지 보면은 공회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회는 오히려 관할권에 있는 질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공회는 어떤 법을 정하는 게 아니죠. 입법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공회 활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지, 우리 사람이 무슨 뭐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회 자체가 결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초기 교회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가 이러한 공회 결정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회의 결정이 권위 있는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권위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아까 했지만 우리는 심사 자체가 성경적 바탕 위에서 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야지, 만약에 그런 심사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뭘 따르지 않는 거냐,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 그 7위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 굉장히 어때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가, 우리는 이 교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그 교회들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더 높은 치례를 형성하고 그 치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각 그 교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제재가 있겠죠. 제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뭐 구체적인 것이니까 여기서는 큰 원리만 이제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교회가 상해 치례 결정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이 상해 치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는 어때요? 각 지역에 있는 당회원들 중에 선발된 즉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검토했을 때 그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판단해서 이러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동의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가 충분히 심사하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예요? 이거는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건 안 돼. 질서. 그래서 공회 자체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회 정치를 보면은 질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막 힘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막 강요하거나 그것을 어떤 참 뭐랄까 강제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죠.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이런 비주류들이 막 뭐 100몇 개 뭐 교단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여러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참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끼리 나와서 교단을 만들지라는 그런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참 이거는 그렇지만은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냥 사적 개인과 개인 어떤 다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파 분열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 교파 분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멍청한 신학자놈은 목사놈들은 뭐 무조건 뭐 교파가 분열하면 나쁘다는 식으로 주절거리는 놈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무조건 나쁘대 무조건. 멍청한 놈들이에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돼야지 왜 나누느냐. 그게 나눠지는 게 정상이지 그게 하나 되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에큐메니컬 신학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파는 나쁘다. 하도 이 세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도 무슨 뭐 무조건 분파는 나쁘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수주의는 분파 교리적으로 분파하기를 좋아한다, 분열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어떤 그 아주 잘못된 생각하고 우리가 명백해야 될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총회나 노예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그럼 그걸 따라가란 말이야? 안 돼. 그냥 거기서 탈퇴하는 한이 있어도 나와야지.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이나 그런 분파는 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요소들에서 어떤 분열하는 것은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정당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열한 여건은 몇 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 뭐 세력 다툼, 서로 알력, 뭐 권력, 이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냥 교단이 분열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어느 순간부터 이 보수와 진보가 자꾸 하나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거를 양쪽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특히 진보는 그렇다 치고 보수라고 하는 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라든 인간놈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뭐 그런 헛된 환상을 품고 진보주의자들과 같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같이 행사했다. 뭐 둘이 그냥 그 대표자들이 활짝 웃고 사진 찍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심한 놈들이지 한심한.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진보 이런 뭐 진보나 자유주의 하는 애들은 뭐 그 속에 아무 진리가 없으니까 걔들은 뭐 어디로 가든 걔들은 그런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수적이면은 이거는 옳고 그르다는 거 그래도 조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 중에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사랑의 교회 옥 뭐라고 하는 그 사람 아주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왜 존경? 지금 이 시대 존경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교계에서 존경받으려면 성경의 말씀 반대로만 가면 존경받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존경은 무슨 존경이야. 욕이나 맨날 먹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교수가 어디 있어? 하면 당장 다음 날 학교에서 당장 쫓겨나지. 경고를 먹던가. 또 학생 놈들은 뭣도 모르고 또 이상한 강의한다고 또 들고 일어나고. 지금 일반 신학교나 신대원의 강의들을 들어보면은 단순히 뭐 어떤 신학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모르고 무슨 이 다음에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공예의 역할은 교회를 사실은 공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어진다. 또 둘째, 교회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러니까 공예가 제대로 잘 활동하면 여기 뭐야? 사도행전 16.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럼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개판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 교단 총회가 노예가 개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맨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줄어드니 어쩌고 저쩌고 막 수많은 놈들이 막 지 멋대로 그냥 막 신문에다 글을 쓰고 책을 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노예 총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집단들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더 개판이 되고 수가 날마다 줄어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은 다 힘들어도 자꾸 이런 면에서 발전해야지. 뭐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나 그런 교수들도 보면은 자기네 그 교단이나 이래서 안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저 그 안에서 그저 자기 그저 자리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개혁이야 그게. 노예나 교단이 잘못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고 항의해서 안 받아주고 하면은 노예 쫓겨나든지 지들이 나오든지 해야지. 뭐 그 안에 있으면서 뭐 우리는 개혁하고 있다. 무슨 개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지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이미 벌써 좀비가 됐는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합리화하는 거는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치료하는 이 상위 기관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해야 교회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노예나 이런 총회가 개판을 쳐갖고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로마 천주교 하나 신앙과 직자 하나 되고 이게 다 누가 저지르는 짓이에요. 누가 이게 다 이 상회 치례가 저지른 짓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아주 사악한 이 사단의 이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알고 앞으로 우리 교단이나 이런 사역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이러한 치리 이런 바른 것들을 잘 형성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잘 배우고. 자,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